할렐루야. 6월 14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이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을 때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컸습니다. 과연 정말 집에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서 내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꾸준한 믿음을 가지며 계속해서 지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두려움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우리가 영광의 주를 볼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찬양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찬양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할까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를 믿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정말 주님을 구주로 의지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차별과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정말로 필요한 이때에 우리가 믿음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며 구원의 확신을 얻은 우리가 정말 이 찬양의 가사를 정말 우리의 평생 고백으로 삼으며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로 고백할까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우리 구주로 삼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느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그 기쁨으로 함께 잘 이겨내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할 수 있게 하시옵고 하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과 우리의 기도가 닿기 원하는 곳이 너무나도 많으니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정말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와 그것의 슬픈 하나님 그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오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늘도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질병과 그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두운 모습을 볼 때마다 그 모습으로 더 아파하실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 속의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올 때 항상 신실하신 사랑으로 그리고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이래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에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일을 염려치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넘어져 있는 다른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게 하시옵고 이 시기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직접 만나 소통하지 못하고 성전에 모여서가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가 믿음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통하여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뛰어넘어 교회의 디아스포라가 되어 삶 속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도 매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예배의 형태나 구성보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가장 완벽함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마르지 않는 기쁨과 감사의 샘이 솟게 하여 주시고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언제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이성진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SF 사랑의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비드-19으로부터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주일 오전 11시에 드려집니다. 주일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헌금을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두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헌금을 따로 보관하셨다가 추후 정상적으로 예배가 이루어질 때 드리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식사는 김현춘 권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녹화팀을 식사로 섬겨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김나혜 권사님께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6월 14일 오늘 이창률 형제가 졸업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질로 헌신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따른 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정부가 6월 셋째 주부터 예배를 허락하였지만 아직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고 교회 자체적인 준비 과정에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기에 좀 더 추이를 지켜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상황이 지금보다 많이 안정되고 자체적인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현장 예배에 대한 계획과 실행 스케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예배는 지금과 같이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의 안정과 교회 성도들을 위해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8절부터 42절까지가 본문인데 42절 말씀만 이 시간에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요나단이 다윗을 들로 데려가서 다시 언약을 맺었죠. 네가 하나님의 인자를 또 하나님의 자비를 내게 베풀어서 왕이 되면 나도 살려주고 내 자손도 살려주라, 그렇게 부탁하고 다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다윗에게 아버지 사울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하게 되면 그 확인한 결과를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해 주는가 하는 그 이야기만 남았죠.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 결과를 어떻게 알려줄지를 이제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게 18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요나단이 화살을 쏘겠다는 거예요. 심부름하는 아이 하나를 데리고 들로 나아가서 요나단이 화살을 쏘겠다는 겁니다. 화살을 쏘아서 심부름하는 아이한테 그 화살을 주워오게 하는데, 이 화살을 3발을 쏘는데, 화살을 쏠 때 이 심부름하는 아이보다 더 멀리 화살을 쏘면 아버지의 본심이 너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멀리 도망가라, 이런 뜻이고, 그렇지 않고 이 심부름하는 아이보다 앞에 가까이로 요나단의 화살을 쏘면 이것은 둘이 서로 약속을 하는 것이죠. 신호를 서로 약속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이것이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너 도망가지 않아도 된다, 이런 표시로 서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제 결과를 알려줄 방법을 두 사람이 서로 공유를 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제 실행에 옮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가족들이 이제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는 자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각본대로 다윗은 그 자리에 당연히 참석을 해야 하는데 일부러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울이 첫날에는 다윗이 틀림없이 안 보이는데도 묻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사에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다윗에게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무언가 사고나 어떤 일 때문에 부정하여져서, 정결례에 의해서 부정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못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둘째 날에도 또 다윗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은 것이죠. 야, 첫째 날도 그리고 오늘도 왜 다윗이 안 보이냐, 이렇게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짜놓은 각본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거짓말로 대답해 달라고 이미 부탁을 했었잖아요. 그 각본 그대로 요나단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1년에 한 번 있는 그 자기 집에서 하는 매년제가 이번에 겹치는 바람에 제게 미리 이야기를 하고 휴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휴가증을 끊어줬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이 써준 각본대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0절 31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이 아들 요나단의 대답을 듣자마자 사울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말하고 있는 이 패역 무도한 계집이 누굽니까? 요나단의 엄마죠. 여러분, 요나단의 엄마면 사울 자기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천박한 욕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나니까 속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왕이 하는 말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이 튀어나온 것이죠. 지금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집으로 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욕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는지 사울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라고 말도 안 해요. 다윗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새의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이름도 입에 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라는 이름조차도 끄집어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만큼 다윗을 몸서리칠 정도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 모습, 사울이 하고 있는 내뱉고 있는 이 말, 사울의 이 정신 상태,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기 아들한테 불같이 화를 내고 자기 아내를 향해서 욕설을 퍼붓고 사람을 치가 떨리도록 미워하고,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울의 마음을 지금 붙들고 있는,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 중심되는 생각이 뭘까요? 그것은 31절에서 이 사울이 하는 말을 통해서 사울의 근본적인 생각이 무엇인지 하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너의 나라라고 말하잖아요. 자기 아들한테 이 나라를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다윗이라는 놈이 나타나서 자기 아들이 물려받아야 할 이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화가 나고 욕을 하고 이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의 근본적인 생각은 이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는 내 나라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내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 나라는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이 나라의 왕 해먹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이 나라 어차피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아들에게 물려주고야 말겠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사울의 생각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내 거, 이스라엘은 내 나라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울의 근본적인 생각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인 저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교회가 왜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이 교회가 내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이 교회는 내 거,
내가 개척해서 내가 고생해서 내가 이루어놓은 이 교회는 내 거, 그러니까 시비 걸지 마. 내가 죽을 때까지 해먹을 것이고 내 아들한테 물려줄 거야. 화를 내면서 지금 미쳐 날뛰고 있는 사울의 모습과 똑같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자기 것입니까? 왜 자기가 교회의 왕이 되어야 합니까? 왜 자기가 교회에서 왕노릇 해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왕이시죠. 주님이 다 하셨죠.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알겠어요. 정말 주님이 다 하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수종들 뿐이죠. 그저 주님의 뒤를 따를 뿐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제가 보탤 게 없습니다. 뭘 보탭니까? 뭘 보태요? 주님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이 실제로 전부 다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내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왕이 되고 어떻게 내가 왕노릇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것이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교회를 내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서 왕이 될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서 왕노릇하면 안 됩니다. 다 종입니다. 우리 모두 다 종입니다. 주님이 써주시면 섬기는 거고, 주님이 이제 그만하면 그냥 내 생각과 달라도 다 내려놓고 그만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왕이시니까. 왕이 그만두라고 하면 내 생각과 달라도 무조건 그만둬야 돼요. 여러분, 이 종의 의식을 철저히 가지고 우리는 살고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샌프란시스코 사랑의 교회는 담임 목사인 제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것도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교회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교회 안에서 왕노릇 하려고 하는 그 순간, 틀림없이 여러분은 화가 나고 욕을 하게 되고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은 지금 이스라엘은 내 거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 아들한테 이 나라를 물려주고 싶어 하는데, 아들 요나단은 너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정적인 이 다윗을 막 밀어줍니다. 도와주고 사랑하고 친구라 그러고, 아버지가 볼 때 철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이죠. 그래서 30절 31절에서 이 사울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야, 네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게 말이나 되냐? 다윗이 왕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나 알아? 만약 다윗이 왕이 되면 너를 가만히 둘 것 같냐?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면 너 엄마가 어떻게 되는지 알기나 알아? 우리 집안 전부 다 죽는다. 다 몰살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고 네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말이 뭔가 하면, 내가 지금 다 너를 위해서, 나 줘라고 하는 일이 아니고 다 너를 위해서, 너 때문에 이러는 거다. 이렇게 사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생각이 지금 뭐냐 하면, 다윗 때문에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고, 다윗 때문에 나와 내 아들 요나단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고, 다윗 때문에 내 아들의 인생이 가로막혀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문제의 원인을 자기 속에서 찾지를 못하고 철저하게 다윗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 문제 접근 방식, 사울의 이 문제 인식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여러분, 다윗 때문에 사울이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쳐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때문에 자기 아들 요나단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사울은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왕인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길로만 가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등장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문제는 사실 자기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다윗 때문에 사울의 인생이 꼬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다윗만 없어지면 나는 죽을 때까지 왕노릇 할 수 있어. 그리고 내 아들에게도 순탄하게 이 왕위를 그대로 물려줄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 가문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족으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어. 저 다윗만 없으면.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맞는 생각입니까? 옳은 생각입니까? 틀렸죠. 사울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의 왕위를 빼앗을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그냥 사울이 통 크게 다윗을 자기 참모로, 자기 신복으로 삼아서 자기한테 자기를 돕는 역할로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고 나면 훨씬 자기에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고 다윗을 왕 삼으셨다면 자기는 이 왕직에 대한 미련을 싹 다 버리고 그냥 왕위에서 내려오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 자신을, 사울의 인생 자체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할 때 사울의 인생 전체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왕으로서의 사울을 버리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의 왕직을 버리신 겁니다. 더 이상 사울이 왕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왕직을 빼앗아 가셨으면 사울은 그 하나님의 처분에 순종해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돼요. 그리고 왕이 아닌 전직 왕으로서, 엑스왕으로서 하나님을 그냥 평민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사울도 삽니다. 다윗에게 왕위를 그대로 물려주고 그러면 돼요. 여러분, 꼭 사울이 왕의 자리에 꼭 붙어 있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왕직을 가지고 있어야만 자기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해서 사울 자신을, 사울의 인생을 다 버리신 건 아닙니다. 왕직에서 내려와서 왕이 아닌 신분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 돼요. 그러면 자기도 살고 이스라엘도 살고 다윗도 살고 요나단도 사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사울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직업과 내가 가진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타이틀과 나 자신을 동일한 것으로 동일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 타이틀이 나의 정체성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면 나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큰일 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인데 제가 짓지 말아야 될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은 어떤 죄가 교회를 흔들흔들하게 할 정도로 많은 성도들을 거의 시험에 빠뜨릴 정도로 그렇게 큰 죄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직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목사로서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직을 빼앗아 가는 것이지, 목사로서 저를 버리시는 것이지 저 자신을 버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목사는 아니지만 평신도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고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저를 버리시지 않고 다시 목회자로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서 버리신 겁니다. 사울을 버리신 건 아닙니다. 그러면 사울은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폐위 선언을 받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됐어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는 전직 왕으로서 혹시 다윗이 자기에게 뭐 궁금한 것이 있거나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물어보면 그때 잘 도와주고, 그리고 자기는 자기 자신과 자기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으면 돼요. 하나님, 저는 괜찮은데 제 아들은 그래도 왕자 출신 아닙니까? 요나단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다윗을 향한 계획도 하나님 가지고 계시지만 자기 아들 요나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면 돼요. 그러면 다 길이 있고 모두가 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은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다 없어지는 것으로, 자기 인생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왕위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다윗에게 물려줄 마음이 없었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도 이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직분과 여러분의 타이틀과 여러분 자신을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존재 위에 더해진 거예요. 덧붙여진 것입니다. 덧입혀진 것입니다. 그 타이틀이 덧붙여졌다고 해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직분과 직위와 타이틀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설명할 수 있는 한두 가지 일수는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본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엑스트라로 추가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에게 엑스트라로 덧붙여진 것은 말하자면 세퍼릿입니다. 따로입니다. 별개입니다. 별도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직분으로 여러분이 가진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왕이라는 것은 그냥 사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입혀서 덧붙여 주신 사울이 해야 할 일일 뿐이었습니다. 그 왕이라는 타이틀이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사장이라는 것은 내게 맡겨진 일일 뿐이지 그게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왕이고 내가 사장이고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라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인격과 신앙이 더 높고 고상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덧붙여진 것을 가지고, 엑스트라인 것을 가지고, 세프리신 것을 가지고 잘난 체하고 갑질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고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질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이고 한마디로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제 파악이 된 사람들은 갑질하지 않아요. 아니, 갑질하지 못해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데, 내 본질과 정체성을 선명하게 내가 보고 사는데, 이 덧붙여진 것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과 쎄뿌리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남들을 내리 누를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직분과 직위와 타이틀과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되, 여러분 그 타이틀 뒤에 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자연인으로,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하게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 때문에 사울의 인생이 꼬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복이 자기에게 머물러 있지 않아서 그래서 사울이 고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관계든지 물질이든지 뭐든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남에게서 문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의 핵심일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증오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켜 보려고 다윗을 변호합니다. 32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를 했더니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단이 정말 뒤로 나자빠질 정도로 충격적인 일을 아버지가 자기한테 합니다. 3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다윗을 변호하는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잘못된 자기 사랑이, 사울은 정말 지독한 자기 사랑, 자기 성애자거든요. 자기 중독자거든요. 이 잘못된 자기 사랑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왜곡된 자기애가 확장되어서 자기 자식만 사랑하는 사랑으로 비뚤어져서 나타나게 되었고, 그 자기 사랑의 대상인 아들이 자기 방식대로 자기 사랑을 받아주지 않자 극도의 자기 사랑의 결과로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기심, 자기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빗겨간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자기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남들을 세상 속에 갇힌 새처럼 자유를 박탈하고 족쇄를 채우는 것이죠. 자기도 죽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숨막혀 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참되게 사랑하는 것만이 나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까딱 잘못했으면 그야말로 왕궁에서 왕이 왕자를 죽이는 참극이 벌어질 뻔했어요. 여러분, 사울이 창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려고 한 이게 첫 번째가 아니죠. 다윗한테 몇 번이나 창을 던졌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자기 아들도 마음에 차지 않으니까 자기 아들을 향해서까지도 창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한테는 창을 주면 안 돼요. 사울 곁에는 창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있으면 수틀리면, 성질나면, 화가 막 치받으면 옆에 있는 걸 들고 그냥 던져버리는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간한테는 창을 곁에 두면 안 되고 창을 빼앗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이 창은 자기를 쉽게 죄짓도록 만드는, 자기가 쉽게 죄를 짓게 될 때 쉽게 들어서 쓸 수 있는 죄 도구였습니다. 근데 이 죄의 도구가 사울 곁에는 항상 곁에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죄된 생각만 올라오면 이걸 들고 던져서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나를 자주 죄짓게 만드는 어떤 도구, 나를 자꾸 죄짓게 만드는 어떤 기회, 나를 자꾸 죄짓게 만드는 어떤 시간, 어떤 장소 있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내게 있는 그 창을 내 옆에 두면 안 돼요. 그 창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 창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내 옆에 항상 있으니까 죄된 생각이 들 때마다 항상 그걸 들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버려야 됩니다. 죄질 도구를, 죄질 환경을 아예 그냥 만들면 안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이 죄를 못 이길까? 그래 봐야 소용없어요. 창이 내 옆에 있는 한 나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가 얼마나 세고, 죄가 얼마나 힘이 있고, 죄가 얼마나 강하고, 죄가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고 매력적인데 우리가 맨정신으로 어떻게 죄를 끊을 수가 있습니까? 창이 활짝 내게 웃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창을 손에 안 줄 수가 있어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 되겠지만, 이길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디 날마다 성령 충만합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나서 성령 충만해졌다가도 옆에 사울 같은 사람이 끼적끼적 한 번만 걸으면 또 불같이 화를 내면서 창을 들어서 던져버리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죄를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 절대로 죄를 못 이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 짓는 환경, 나를 죄 짓게 만드는 어떤 도구, 그런 시간, 그런 장소 치워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합니다. 환경을 안 만들어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떠나야 하는 것이죠. 사울을 보십시오. 옆에 항상 창이 있으니까 수틀리면 던지잖아요. 다윗한테도 던지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해서 자기 왕위를 물려주고 싶을 정도로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에게까지도 창을 막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사울은 창이 있으면 안 돼요. 창을 뺏어버려야 됩니다. 신하 중에 누가 어디 몰래 숨겨버려야 됩니다. 사울이 창 찾으면 왕이시여, 제가 무기고에 잘 보관해 뒀습니다. 나중에 혹시 쓰실 일 있으면 제가 그때 말씀만 하시면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창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사울이 죄짓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는 창이 있어도 안 들 자신이 있어. 나는 유혹받지 않아.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어. 여러분, 100% 엄청난 착각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도구가 내 옆에 반드시 있는데도 이 창을 들지 않을 수 있는 장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자기를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죄의 도구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가까이 있으시면 그걸 멀리 치우시기를 바랍니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창 대신에, 여러분 옆에 있는 이 창 대신에 여러분 곁에 검을 갖다 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이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늘 내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죄된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성경을, 말씀의 검을 들어서 죄의 이 정욕을 끊어버리고 모티피케이션하는, 죄를 죽이는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한테 창을 던지는 것을 자기가 직접 자기 몸으로 겪으면서 요나단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까지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시는구나. 그리고 다윗이 사울이 던진 창을 몇 번이나 피해서 살았을 때 이런 마음이 있겠구나. 그 사실을 요나단이 이제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34절 보시면 요나단이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밥 먹는 자리에서 뛰쳐나가서 먹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이 다윗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합니다. 이제 확인을 한 것이죠. 아버지의 의중을 확인한 거예요. 아버지 사울은 진짜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한다. 이걸 요나단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뭐만 남았습니까? 이 슬픈 소식을 자기 사랑하는 친구 다윗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요나단이 이 슬픈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러 갑니다. 그게 35절부터 40절까지 내용인데, 여러분, 서로 신호를 약속했죠. 그 약속대로 요나단이 이제 심부름하는 아이 하나를 데리고 활을 들고 들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약속대로, 다윗과의 약속대로 화살을 쏩니다. 어떻게 쏩니까? 심부름하는 아이보다 더 멀리 활을 힘껏 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하는 내 친구 다윗,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고 싶을 만큼 너를 미워해. 너를 죽이고자 하는 내 아버지 사울의 마음은 진심이야. 그러니 너 멀리 도망쳐 떠나라. 그 뜻이죠. 여러분, 요나단이 세 발의 화살을 힘차게 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친구를 멀리 떠나보내야 하는, 그리고 다시 만날 기약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슬픈 마음을 안고 아마 활을 쏘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는 이제 다시 성읍으로 돌려보내고 바위 밑에 숨어있던 다윗과 요나단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서로 만났을 때 서로 말은 하지 않아도 이미 결과는 다 나왔으니까, 결과도 다 알고 앞으로 다윗의 인생에 어떤 삶의 길이 펼쳐질지 서로가 더 잘 알잖아요. 그 두 사람 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눈물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만나자마자 다윗이 요나단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땅에 엎드려 3번 절하고 서로 입맞추고
부둥켜 안고 서럽게 웁니다. 다윗이 더 심하게 울죠. 앞으로 자기가 걸어갈 이 인생의 길을 아무것도 보장해주고 장담해주지 못하니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요나단이 평안히 가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지 않았냐고,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고 이렇게 인사하고 이제 둘이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종입니다. 주님이 써주시면 감사하면서 섬기는 종이죠. 여러분, 왕이 되려는 생각을, 왕노릇하려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리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 여러분의 타이틀 엑스트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직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남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독한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참되게 사랑할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손쉽게 쓸 수 있는 죄의 도구가 항상 여러분 곁에 있다면 여러분 치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창이 여러분 옆에 있으면 그게 항상 여러분을 죄짓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을 죄짓게 하는 환경, 도구, 시간, 장소 있으시다면 치워버리는, 깨끗이 버리는 그런 결단이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그 창 대신에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손에 들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채울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의 길로 인도할 것이고 죄를 이기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늘 다윗을 떠나보내면서 요나단이 하나님의 평강을 빌었던 것처럼 이 괴로움이 많고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평강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이 이번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 각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시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계시고 여러분 자손들에게도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런 복이 이번 한 주간에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말씀 나눔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써주시는 종인 것을 기억하고 왕노릇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 교회를 섬기고 남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엑스트라인 것을 마치 나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남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독한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손에 잘 잡히는 죄의 도구들을 깨끗이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는 그 길에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 평강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 우리 자손들과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없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도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종의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병든 마음을 다시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의 영원한 주인이시고 왕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앞서 섬기는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저는 은혜를 받은 것뿐이고 저는 무익한 종이라고 중심에서부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점철되게 해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넘쳐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물질을 떼어서 마음을 실어 주님 앞에 올리오니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무익한 종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늘 주님을 찬송하고 섬기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